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편지의 주된 내용은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주된 내용은 결국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행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좀 지혜롭게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금 고린도 후서의 마무리, 지금 끝인사, 편지의 끝인사 부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항상 편지나 이런 거 쓸 때 그런 얘기가 들어요. 내가 걱정된다. 그러니 너 밥 잘 먹고 잘 있어라. 건강하게 잘 있어라. 이런 얘기를 끝에 가면 꼭 쓰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의 부분들이 조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이 걱정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걱정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종종 했냐면 너희들 자랑하지 마, 교만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건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래서 그 누구도 나 똑똑해, 나 잘났어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보다 잘난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나 막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가고 자랑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 아무것도 없으니 너희들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가 바울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평생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죽을 거리를 수도 없이 많이 걷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십 번 맞고 이런 것들을 다 함에 있어서 나 이렇게 하는 것 누군가에게 자랑해 본 적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충성 열심히 하는 것도 나 이거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할 뿐 뭘 그런 걸 자랑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13장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사랑장. 거기에는 사랑조차도 자랑할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기껏 자랑할 거면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주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받은 사랑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권면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에는요 또 그런데 이런 얘기가 담겨 있어요. 자, 1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 11장 11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 여러분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래요. 어리석은 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용납해줘라, 인정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바울이 좀 어리석은 사람 같죠?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해라. 그러니까 바울을 모르는 사람, 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마치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어리석거나 아니면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말, 했던 행동들 실수한 게 있나?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1절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달라는 이 말은 바울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 하지 말라라 그랬다고요? 자랑하지 말라라 그랬잖아요. 그 말하고 조금 연관되어 있는 말이에요. 자, 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너희들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려면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 받은 은혜만 자랑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6절 말씀으로 좀 넘어가서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두 산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족하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하지 말라는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잘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한 거야. 이게 보통 자랑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조금 잘난 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니까 언변, 화려한 언변은 그 사람들 다 없을지라도 그리하지 않다. 내가 지식이 부족하지 않다. 지식에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지식에는 조금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니네 자랑하지 마, 자랑하는 거 아니야, 교만이야, 겸손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저 사도들보다 나 위대해, 나 부족하지 않아, 똑똑해,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에 저 사람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왜 정작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자랑하고 있느냐? 이 의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저 막 놀러 다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죠. 목사님 같이 놀러 가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는 놀러 가면서 맨날 우리한테는 새벽 기도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할 거예요? 저 놀러 가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사람은,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은요 무조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 두 말 하고 있잖아요. 자, 이에서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는 말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좀 이해해줘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걸 너희들이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나를 좀 용납해 달라 이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부족하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좀 큰 위대한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바울이 2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내노니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누구에게?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열심을 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대 문화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결혼하실 때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결혼을 2번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 약혼을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뭐 한다고요?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집을 다 준비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갔다가 거기서 잔치를 하고 데려오는 게 결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신부 측에서는 뭐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야, 약혼을 했어. 야, 이제 신랑이 오기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뭐예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잘 준비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그 집은요, 이 처녀를 순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잘. 그걸 누가 하느냐? 그의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너 이제 임자 있는 몸이니까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말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도 말고, 그렇게 정결하게 있어. 그리고 신랑 오면 이렇게 해서 가. 이런 준비를 남편 집에, 신부 집에서는 당연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심정으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로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께 중매드리고 싶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그런데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결한 준비가 된 처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함을 잘 지켜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누구? 뱀의 간계로. 자, 그 에덴 동산의 그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를 미혹하는 어떤 시험들이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까 봐 걱정한다. 너희를 더러운, 너희를 죄악 가운데로 그렇게 빠뜨리는 그런 시험을 당할까 봐, 그렇게 떠날까 봐 내가 지금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울의 걱정은 지금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혹을 당할까 봐, 시험을 당할까 봐, 그래서 정결함을 잃을까 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잘 가야 되는데, 그런데 뱀의 간계와 같은 그 어떤 자들이, 뱀과 같은 그 어떤 자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가만 내비뒀다고요? 시험하고 있다고요?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이 죄는 다른 게서 내가 율법 잘 지킨다고 이거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가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는 복음,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이, 그것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십자가에서 죽은 저게 뭐가 진리야, 창피한 거지, 저걸 어떻게 믿어, 난 저거 인정 못해, 어떻게 저게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야, 창피한 일이지 라고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핍박과 유혹에서도 이것을 지켜내고 이기고,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위에 복음 위에 바로 서길 바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길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 자,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가서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않는 성령이 아닌 다른 거짓된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누군가가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그 거짓 교훈을 받아들였다고요, 배척했다고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남들보다 더 나은 사도라고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사도는 어떤 사도냐? 우리가 사도라고 생각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가 아니라 이 거짓 사도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크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그 사람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더 잘 가르치고 있어.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진리야.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를 위한 자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똑바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의견 대립이 있을 때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죠.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이 진짜라니까, 내 말이 사실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것과 그 거짓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아니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과, 이것 둘 중에 어떤 게 진실이겠느냐, 어떤 게 참이겠느냐? 내가 전한 게 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전한 예수, 다른 십자가, 다른 한 영, 이런 것을 믿지 말고 내가 전한 그것을 따르고, 내가 전한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의 길로 너희들이 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잘못된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바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앞에서 말한 이 용납하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실수였고 실패였고 잘못돼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조심해서 잘 들어서 어리석게 듣지 말고 참된 진리로 듣길 바란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장 2절 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자, 여기서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뭐 하실까요?
여러분들 열심이라고 하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시기 질투라고 그렇게 되어 있대요. 시기 질투. 여러분들 시기 질투는 무엇과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사랑과 관계 있는 단어죠. 남녀 간의 사랑 막 이런 거에 관계 있는 단어가 시기와 질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주님께 중매하기 위해서,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쫓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린도 전서도 쓰고 후서도 써서 이 복음을 읽고 너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의 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4절 말씀, 4절 말씀 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아니면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서 여러분들 만일 누가 가서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누가 가서, 이건 자신이 스스로 가서예요. 여러분들 아까 바울이 내가 저 사도들보다 더 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바울은요 누구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내가 스스로 작정하고 지금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선교의 길,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상한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거기에 쫓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적이 없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자신을 자꾸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지금 하는 것, 지금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전파할 수 있는 직분까지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 당당하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크다는 사도, 여기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거짓 사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저 사도들, 저 위대한 사도들, 이렇게 불렀는가 보죠. 그렇게 얘기했던가 보죠. 나 그 사람들보다 절대 부족하지 않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이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감정을 막 휘어 잡을 만한 화려한 뭐가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거기 안에는 생명도 없고요, 거기 안에는 진리도 없고요, 거기 안에는요 삶의 변화도 없고요. 그러기에 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이 거짓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닌 진리에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어. 이 길로 빨리 돌아와.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진리라니까. 지금 그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요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요
진리를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하니 무엇을 따라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짜 예수를 믿고 가짜 영을 받고 가짜 복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까운 데 있는데 뭐 유명하다라고 쫓아가고 어디에 많이 나온다라고 쫓아가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런 질문들을 몇 분들한테 받았어요. 목사님, 이거 들어도 돼요? 그 찾아가 보면요, 거의 7, 80%는요 이단이에요.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럼 그 정도로요 우리 곁에요 막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쭉 깔려 있어서, 인터넷만 켜면 나오는 설교, 화려한 뭐 아무리 막 재미있게, 엄청 재미있게 말 잘하고 인기가 많고 화려하고 감동적인 언어를 막 써가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도 가짜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걱정이 거기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까 걱정된다. 지금 이 시대에 거짓된 것에 미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다른 곳에 막 이렇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근심입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 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걱정입니다. 대학교의 이단들의 동아리들이요 수도 없이 많고요, 알지 못하는 이름으로 막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항하는데 뒤에 돌아가 보면 다 이단들이고요. 여러분들, 저도 그래서요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 함께 합시다 이렇게 날라오면요 다 찾아봐야 돼요. 저도 찾아보고 걸러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거짓된 것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거짓된 진리에 속아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설마 그렇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흘러나오는 것들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 있을 때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무엇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사도들이 판치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막 쏠리고 막 이러는 시대에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 땅을 분별하며 참된 생명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용서하고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겠습니까?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들을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곁에 있는 진리를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뭐 좀 안 찾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